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례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남의 집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언약 잡은 자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축복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던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길을 떠났죠. 오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는 계산이 서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인지 알아야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더 좋은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이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땐 더 좋은 것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에 있었던 그쪽의 비옥함이 사실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비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 모를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가족들도 자녀들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런 귀한 부인, 남편 또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어떤 생활하는 모든 직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 이 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하나의 믿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 땅의 어느 곳도 내가 안식할 곳이라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안식할 곳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안식할 곳, 내가 안전한 곳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의 공간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본능일 것인데 이것은 꼭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본질을 안다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의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집을 만들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평생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더 놀라운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정말 더 놀라운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죠. 자,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얻었는데 여기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사라는 생리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부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해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바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면 하나님께서 바친다 할지라도 이 이삭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믿음들은 확인하고 계산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다 됐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그 모든 약속의 그 하나님의 그 결과를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가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 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자리,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려주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